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8일 본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6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서 인용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들 들어보셨던 말씀이실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인애라는 이 표현이 제가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헤세드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일 텐데 아가페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나 아가페나 사실상 큰 의미로 본다면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측에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인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바로 삼위일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맞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면 이걸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신비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진 관계 속에서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이런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알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일방적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슬람의 알라만 하더라도요,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라라는 절대 신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헌신하고 추구해야만, 그 마음에 들어야만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서 뭔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일방적인 관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신앙의 어떤 신비냐면 바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앙의 이 신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헤세드의 신앙, 아가페의 신앙이 아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어디에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헤세드와 그분의 아가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언약적인 관계 안에 거하자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제의와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제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죠.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는 것이라는 원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야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야다라는 이 표현은 지식적인 의미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배워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죠. 만약 예를 든다면 저는 제 책장에 가보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을까?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보다 잘 알고 있을까?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신학학 교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신학학 교수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비평적 신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역사 비평으로 본다면 이 성경을 역사 비평으로 본다면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페미니즘 신학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보셨고요. 그러니까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관계적인 알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안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이 알이 아니라 이 야다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한들 결국에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는 거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이걸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내에게 뭘 원할까요? 아내에게 돈을 원할까요?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걸 원할까요? 그것도 원하죠. 그것도 원하는데 근원적으로 제가 아내에게 뭘 원할까요? 사랑을 원하죠. 우리 장로님, 우리 이태욱 권사한테 뭘 원하세요? 네, 사랑을 원하죠. 네, 똑같죠. 사랑을 원하죠. 사랑을 원하는 게 이게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갈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자녀를 향해서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제의는 드리고 있지만, 번제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애를 잃어버렸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쉽잖아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리어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 보면 어려운 말씀 아니고 당장에 딱 한 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인데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호세아가 선포한 선포로 본다면 이것은 그냥 이 문장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분의 학자들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로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한번 호세아 6장을 펴보십시오. 성경책을 펴보시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를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6장 펴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아마 표제어가 위에 써져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써져 있죠. 왜냐하면 4절과 5절에 갑자기 벗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호세아가 한 선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일부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명의 삶 본문을 봤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호세아가 한 선포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는 이 호세아가 한 선포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은 주일날은 이걸 또 반대로 이제 불성실한 백성들의 회개와 관련된 말씀으로 전할까 또 고민도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어쨌든 큰 맥락은 똑같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난해 구절이란 사실은 알고 계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할 때는 이렇게 묵상이 됐는데 또 표제어를 보면 또 표제어가 또 불성실 맞죠?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혀 있죠. 제 성경책만 적혀 있나요? 아닌가? 적혀 있지. 적혀 있진 않나요? 네,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표제어들이, 표제어들이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는 회개로 보기도 하고 백성들의 회개로 보기도 하고 그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세아가 했던 이제 회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둡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가야 됩니까?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죠?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죠? 마치 좀 먹는 것처럼 너희가 썩어져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호세아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도리어 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찢어지고 젊은 사자 그런 늙은 사자 이야기도 어제 나오긴 했거든요. 우리 찢어지고 아픔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아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 맺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일부 학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로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될 때 왜 그렇게 해석이 또한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호세아가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냐면 아내가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왜 계속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냐고.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어디죠?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가 어디죠?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다라고 부르는데,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잠깐 안개가 낀 것 같던데, 안개는 해가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다.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그와 같다. 어떻게 하랴? 어김없어야 되는데,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 사랑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구나라고 한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의 입으로 너희들을 찢어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쳤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 말씀과 기도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묵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겨하며 또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죠? 얼마나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시듯이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어겼다. 이건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뭘 어긴 거죠? 헤세드를 어긴 거죠. 헤세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희가 어겼다, 사랑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르앗과 세겜이 등장합니다. 길르앗과 세겜이 어떤 곳이죠? 맞추면 진짜 이제 성경경 지식이 뛰어난데,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곳인데 지금 그곳에 뭐가 가득합니까? 이제 무고한 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곳에 뭐가 가득하죠? 피자국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또 9절 말씀에 특별히 강도떼가 등장하는데, 이 강도떼가 누구로 이제 치환이 됩니까? 제사장의 무리로 치환이 되고, 그러니까 도피성이 되어져야 되는 고울들이 피고울이 되고, 또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제사장들의 무리가 강도떼가 되어지고 사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질 때면 너희들이 지금 뭘 어기고 있는 것이죠?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이 가증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음행한 것입니다. 이 음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말씀드려서 이 6장 말씀의 배경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호황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에서 가장 부흥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걸 배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려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너무나 부흥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즐거운 가운데, 쾌락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시대와 비슷한 거죠? 현 시대와 비슷한 거죠. 현 시대 보십시오.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조상들, 저 할머니들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새벽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막 부흥집회하며 막 춤도 추고 막 찬양도 하고 즐거워하고 뭐 당연히 기복적인 신앙도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그때는 넘쳐났단 말이죠. 네, 그 어려웠던 시절.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요, 화려합니다. TV에 비춰지는 대형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야 뭐 작은 교회니까 화려한 예배가 지금 드려지지는 않지만 서울에 가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번은 40여 곳을 넘어가는 대형 교회를 탐방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제가 만일 가난한 사람이고 거지 불행이면 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제가 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제가 신학교 조교 시절에 1년 동안 제가 사역을 쉬고 학교에서 일을 했거든요. 조교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신학생 시절 이제 신학 대학원 시절에 제가 욕심이 많았으니까 저런 대형 교회를 이루리라 생각해서 대형 교회를 다 탐방을 다녔는데 안 다닌 교회 없습니다. 여의도 성북교회를 비롯해서 유명한 교회들 다 다녀봤거든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과연 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을까? 거지 불행이가 갈 수 있을까? 앉아있을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제인을 드려지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겠죠. 제가 판단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호세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호세아 6장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는 말이.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가장 부흥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너무나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 도리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뭘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인내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오늘 새벽에 왔어.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에 적용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이 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삼자에게 비춰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가장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실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추수라는 표현이 항상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11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죠? 추수할 때를 정해 놓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추수가 부정적인 심판이 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세요. 이 사랑은요 고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누가 봤을 때는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내를 향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되뇌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나는 아내를 사랑해. 나는 아내를 사랑해.
나는 아내를 사랑해. 이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안 이상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그러는 분들이 계시거든. 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종교 보면 목사님은 말로만 하고 그래. 근데 행동도 보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지 않으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 순간 훅 하고 들어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부 시대나 이게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했던 어떤 과거의 어떤 교부 시대의 어떤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 기도나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기도하죠? 24시간 계속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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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만 부르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레스비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책을 제가 이미 선정을 했는데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또 공부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할레스비 기도 끝나면 수요일 날 김영복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또 나누고자 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또 광고가 되어 버렸는데요. 여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법을 수호하는 이들과 법을 집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셔서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두 번째,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지 못하는 전신적 아픔을 가진 이들을 책망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기다려주어 모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분열의 영이 가득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능욕하며 거짓을 일삼는 악한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기도해야 될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와의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꼭 반드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분열의 영이 가득합니까? 너무나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온 백성들이 정말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 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모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제사도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도 원하시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 속에서 인애를 원하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저절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를 맺어주셔서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헤세드와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 주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며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분열의 영이 가득한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아버지 분열되어져 있는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마음을 쓰며 기도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